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사무엘상 9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서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무엘 사울을 만나다. 한 번 더요. 사무엘 사울을 만나다. 우리 인사를 안 했네.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수요일마다 하는 인사,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참 이 수요일 이 시간을 계속해서 참 지켜서 나오는 것도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애들 밥 차려줘야 돼. 또 설거지도 해야 되죠. 그래서 남편이 또 가지 마. 이렇게 수요일 저녁은 좀 같이 있자고. 그거 다 뿌리치고 오신 거 맞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는 이 시간을 지키는 것도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2배의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2배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 지난 시간까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잘못된 그런 행실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아예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그리 선하지 못한 그런 요구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왕을 요구할 때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함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마지 못해서 허락하시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은 마지 못해서 들어주시는, 마지 못해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8장을 살펴봤는데요. 그 8장 마지막 부분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실 때 이 하나님의 이 허락 가운데는 아주 기뻐서 하나님께서 기쁨에 겨워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마지 못해서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막 사달라 그러고 뭐 해달라 그럴 때 기뻐서 막 그래 기뻐서 해주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에이 그러면서 또 안 해주면 또 막 삐지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 뭐냐니까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인물, 이 사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구하여서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하여서 얻은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하여서 얻은 자. 자, 누가 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자가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는 뭐냐니까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뭐 완전히 잘못된 거, 완전히 악한 것을 빼놓고는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왕이 될 제목, 왕이 될 사람이 오늘 이 사울인데요. 오늘 이 사울이 자 누구를 만납니까? 사무엘을 만나는. 또 사무엘이 오늘 이 사울을 만나는 그 과정이 오늘 이 9장 전체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자, 뭐 때문에 가고 있어요? 자, 아버지가 뭘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집에 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나귀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귀를 찾아가는 그 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하게 오늘 이 길을 떠났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니까 사무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자, 이 4절을 먼저 보시면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나귀 한 마리 찾으려고 온 지역을 그 베냐민 지역과 그 옆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를 다 뒤졌는데 이 나귀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간이 한 며칠이 지난 것 같아요. 오래되니까 이제 사울이 돌아가자. 아버지 걱정하시겠다. 돌아가자 그러니까 자, 이 자기와 함께한 사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우연하게 자, 나귀를 찾으러 이제 길을 나갔다가 너무 멀리 가게 되고 이제 어디로 가게 될지 잘 알지 못했을 때 돌아가자 했을 때 자신의 사원, 자신의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굉장히 우연하잖아요.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과정 굉장히 우연인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귀를 잃어버렸고 그 나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우연하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뭐냐니까 가려고 하는데 빈손으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예의가 발랐습니다.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근데 난 돈이 없다. 자, 누가 돈이 있습니까? 하필이면 이 사환에게 돈이 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습니다. 이걸로 예물하면 됩니다. 옳거니. 그래서 또 가보니까 자 11절의 말씀 보니까 또 성읍을 향해서 비탈길로 올라가는데 또 누구를 만납니까?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소녀들에게 이 선지자, 이 선견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요.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녀들이 또 이 사무엘이 있는 곳을 또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우연인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연이 아닌 것들이 참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사울이 오기 바로 전날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이맘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면 막 내일 이맘때에 동방에서 귀인을 만날 것이다. 동방에서 귀인을 만날. 우리는 그 정도의 그런 영적인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에 만날 거다.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연하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요.
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심으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자, 왕을 세우는데 적극적일까요? 아니면 좀 소극적일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빨리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좀 점검해 봐야 된다, 검증해야 된다. 여러분, 제 생각엔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지금 사울하고 계속해서 지금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면접도 치러요. 어떤 면접이요? 사람들 불러놓고, 사람들 한 30명 불러놓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이 밥을 먹게 합니다. 이 무슨 면접이에요? 심층 면접이에요. 심층 면접. 그리고 여러분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이 30명하고 이렇게 면접을, 이 단체 면접을 한 거 이외에도 사무엘이 계속해서 사울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하는 까닭이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자기도 점검해 보고 싶다는 사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제목인지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 이 면접이나 인터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몇 번 봤거든요. 저희 교회 이렇게 전도사님으로 지원하신 분들 2분 말고도 저희 교회 지원하신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계속 물어봐요. 왜요?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계속 물어봐요, 계속.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사무엘의 심정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사울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장 전체에서 사울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몇 군데 있는데 일단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있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준수한 게 뭐예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키는요? 엄청나게 큽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자, 키 크고 잘생겼어요. 자, 어떤 사람이에요?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네.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호감을 갖게 되는, 누구가 봐도, 이 호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요, 자, 지금 이 사울이 지금 어느 집안 출신입니까? 1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로 볼 때는 전체 이 베냐민 지파로 볼 때는 사실 그렇게 큰 지파는 아니지만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안에 유력한 집안의 그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뭐가 좋습니까? 집안이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잘생겼습니다. 세 번째, 키가 큽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사울은 이 전투하는 이 전쟁을 치르는 능력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왕 삼고 싶습니까? 안 삼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위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중에 사위를 골라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집안이 좋아요. 그 다음에 키도 커요. 잘생겼어요. 그 다음에 남자가 능력도 있어, 힘도 있어요. 뽑겠습니까? 안 뽑겠습니까? 저는 안 뽑는다. 안 뽑는다, 손. 뽑아야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가 아쉬워요? 사울을 묘사하는데 그의 외형적인 부분이에요. 그의 겉모습에 관한 그런 말씀은 오늘 말씀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의 성품에 관한 부분도 나와 있지만 먼저 이 사울 하면은 그의 외형적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매력을 주는, 그에 비해서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겠죠. 여러분, 다윗은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많은 자료들이 말하기를 다윗은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조금 얼굴은 그래도 좀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키는 작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에서 몇째 아들입니까? 막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 막내 아들 그러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예요. 예전에 막내 아들 그러면.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하러 갈 때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외모와 그의 키를 보지 마라. 그의 용모와 그의 신장을 보지 마라. 이 언제 하셨던 말씀이냐니까, 이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하러 갔는데 이새의 집에 간 거 아닙니까? 이새의 집에 갔는데 첫째 아들부터 이제 일곱째 아들까지 쫙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 보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울처럼 키도 크고 너무나도 멋있고, 사무엘이 막 한눈에 반할 정도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그의 신장을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사울 왕 때부터 이렇게 좀 하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오늘 사울은 그의 외형적인 부분은 뭐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나무랄 것이 없어요. 그리고요, 이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이 사울의 성품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자,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보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겸손해요, 교만해요? 겸손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여러분, 집안도 좋고 외모도 훌륭하고 싸움도 잘하고 겉으로 보기에 또 겸손하기까지 많은 것을 갖춘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사울의 이 중심이 처음과 나중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자, 사람한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칼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칼집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이 칼과 칼집의 비유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칼은 뭐냐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스펙,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기술적인 능력적인 부분을 칼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칼집은 뭘까요? 그 칼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이 성품적인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막 능력이 출중해요. 막 이렇게 잘 다루고, 악기도 잘 다루고, 운동도 잘하고. 왜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이거는 완전 뭐 친구들이 막 다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어떤 애들을 보면, 저 같은 애들은 한 가지 잘하면 나머지 다 못하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공생이라 그랬던데, 공부만 할 줄 아는, 다른 거 할 줄 모르는, 별로 인기 없습니다. 근데 다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재능이 있고 똑똑하고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그 성품이요, 성품. 어떤 성품이요? 겸손, 온유, 그 다음에 끈기, 인내, 이런 마음적인, 이런 성품적인 요소가 부족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그에게 독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만약에 칼을 들고 있는데 칼집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을 들고 다니는데 칼집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칼이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칼집은 훨씬 더 튼튼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이 칼과 칼집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을까? 그 사람의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물론 좋아요. 막 똑똑하고 머리가 막 비상하고 잘 돌아가고 막 빠릿빠릿하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할 것 같습니까? 저는 후자를 택할 것 같다고요. 그분이 능력이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 보이고 하지만 그 안에 좋은 칼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도예요, 태도. 이제 요즘에 저희가 새벽 시간에 지금 누구를 살펴보냐니까 지금 요셉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39장까지 왔어요. 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좀 별로였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형들 잘못하면 막 고자질하고 자기만 좋은 옷 입고 일도 안 하고 형들만 막 고생해서 일하고 자기는 딱 보고 있다가 나쁜 거 좀 땡땡이 치면 이제 아빠한테 가서 딱 일로 바치는 아주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나중에 더 지나면 감옥의 죄수로 전락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니까요. 그가 애굽의 노예로 있든지 그가 감옥의 죄수로 있든지 어디서나 상관없이 그가 일관되게 행동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것도 어떻게 알겠어요? 갑자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노예로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어요. 자, 마음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상처? 울분? 억울함?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없을까요? 자, 그 다음에 그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잘 지내고 있다가 자, 누가 유혹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자,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해서 나중에 감옥에 갇힙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또 억울해. 분노, 울분, 억울함.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감정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니까 요셉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은 일관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해요. 우리 같으면요, 열받아 팍 던지고 막 안 해!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그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가 일관되게 그의 행동을 취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억울한 게 많고 막 쌓인 게 많고 상처가 많고, 여러분 일관되게 행동하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그 마음의 태도요, 태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 사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지만요,
지금은 보기에는 그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아주 겸손해 보이고,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미약한 그런 집안이고 지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나중에는요. 그 마음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세 가지 다 똑같은 말이네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잘 담을 수 있는 그릇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그릇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담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에 비하면 별로 갖춘 거 없어요. 진짜 별 거 없어요. 그런데요,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일관된 중심이에요.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없었고 다윗에게만 있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사울에게는 없었고 다윗에게만 있었던 게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사무엘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을 찾아가시는 그런 과정을 기술한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으로 그렇게 보는 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여러분,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요,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에게는 고난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에게는 자신이 정말 광야와 같은 그런 시기, 광야와 같은 그런 시절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 길었습니다. 요셉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찾아보십시오. 광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그 광야의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그게 없었어요. 사울은 좋은 집안에 쉽게,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울은요, 별 힘들이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런 그 성령 체험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뭐가 없었습니까? 연단의 과정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고난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찬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면. 저도 저 나름대로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왜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직항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물론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도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바로 한 며칠 만에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되지 못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물이 없어서 그렇게 목마르고, 때로는 불뱀이 막 다 물고, 때로는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먹을 것이 없고. 여러분,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바뀌는 과정이에요. 저는요, 오늘 이 사울을 보면서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게 너무나도 아쉽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외형적으로, 그가 외모적으로 너무나도 훌륭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귀한 성품들,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많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는, 연단시켜 주시고요.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이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다 못 외우셔도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열흘, 그리고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은 다음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울은요, 그런 성품들을 발견하고 그런 성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는 너무나도 쉽게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쉽게 변질돼 버립니다. 여러분, 어렵게 그렇게 고난과 연단을 통과한 사람은요, 쉽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절대 쉽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인생이 너무 잘 풀리고 하는 것마다 잘 되면 그런 분들은 죄송한 말씀인데 변질되기가 쉬워요. 제 말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충분한 그런 시간을 드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요, 변질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질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요,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엄청 겸손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나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막 드려버려요. 자기가 왕인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그냥 제사 드려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은 다 모조리 다 죽여라 그런데도 좋은 거 남겨놓고요. 자, 이거 겸손한 겁니까? 교만한 겁니까? 교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는 막 겸손했다가 이스라엘 왕 되면 이제 막 이렇게 막 어깨에 막 뭐라 그러죠? 여자들 어깨에 뽕 들어간다 그러나요? 어깨에 막 이렇게 막 이게 들어가서 막 힘이 들어가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셔야 된다는 사실.
사울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주변에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가장 훌륭한 성도님일까 제가 요즘 그 생각을 좀 합니다. 교회에 와서 막 은사도 많고 막 오면은 막 잘 섬기고 막 목사님 제가 다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분도 필요해요. 그런데요, 저는 어떤 분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같은 분들이에요. 이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키면 꾸역꾸역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요. 꾸역꾸역.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싶으면 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어떤 분들을 보면 이 기분에 따라서요. 오늘 기분이 좋으면 막 다 할 것 같아요. 막. 아프리카 선교까지 갈 것 같아요. 기분 좋으면. 근데 기분이 한번 다운되면 막 세상이 다 이런 분들 말고요. 아까 제가 요셉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감정이 들든지 간에 일관성 있게 꾸준히 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교회는 그런 분들이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분들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한 번 와서 그냥 왕창 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요. 꾸준히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일을 내가 꾸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소가 일할 때요. 소는요.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노가 없습니다. 노. 소는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까 오늘 뭐 사울 얘기했지만 앞에서 그 요셉을 보면서요. 요셉은요. 그냥 자기를 그냥 매일매일 꾸준하게 묵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 한 1, 2년 바짝 하고 다 이제 끝내실 분. 이거는 1, 2년 하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입니까? 왜? 우리 죽을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한 몇 년 남으신 것 같아요? 한 50년 안 요즘 100세 시대거든요. 여담인데요. 목사님들이 70세 때 은퇴를 해도 한 30년 더 사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겨워 죽고 지겹다고. 은퇴가 70인데 100살까지 만약에 사시면 30년 동안 뭐 합니까? 뭐 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몇 년 살게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1, 2년 하고 끝낼 게 아니라는 사실.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여러분, 마라톤은요. 자기 페이스대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마라톤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도 이제 거쳐가신 분들이 좀 되잖아요. 막 처음에는 막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막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겁나요. 막 오셔가지고 막 갑자기 은혜를 엄청 받으셔가지고 내가 목사님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겁납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매일매일 조금씩. 여러분 신앙도요.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이 있는. 여러분 성장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니까 나는 정말 성장하고 있나 성장? 성공 말고 성공. 성공이라는 개념 말고요. 여러분 성장이라는 개념이에요. 나는 어제와 오늘 다른 오늘인가? 어제보다 나은 나 자신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나는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죄송한 말씀인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울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엄청스럽게 충성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 못해지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처음에는 너무나도 미약해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아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거 아시겠습니까? 저는 후자의 것을 하기를 원해요. 지금 비록 내가 좀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아직까지 내가 갖추어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사람이지만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아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어제보다 더 나은 신앙, 1년 전보다 더 나은 그런 사람, 내가 10년 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조금 벗어난 말씀들을 좀 많이 했지만요, 사울을 보면서 별로 적용할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해주셨지만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울 거는, 여러분, 반면교사라 그러잖아요. 반면교사로 배우셔야 돼요. 반면교사로. 아, 사울에게 이런 부분이 부족했고 사울이 이런 부분에서 실패했으면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이 사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사무엘 앞에서도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왕의 제목을 갖춘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되어 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도 처음에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고 처음에는 엄청나게 그렇게 충성할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못해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실망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사람이 칼을 가지고 있지만 칼집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능력은 출중할지 몰라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의 인생은 나중에 실패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하나님 앞에 저희들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겸손하고 또 인내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그릇이, 내 마음의 성품과 태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올바른 성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부으시든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